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마음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말씀을 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임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이천문제 예물 또 기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할례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이제 바다 건너편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다로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던 곳의 반대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상에서는 골란공원이라고 나와 있는 그 넓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또는 데가볼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충청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라사는 이제 뭐 그 중에서 부여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8절에 가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더러운 귀신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그 사람은 첫 번째 무덤 사이에 거처예요.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귀신 들린 그 자매를 봤는데 제 선배 형님이 이제 목회하는 데 갔다니까는 그 교회의 집사님의 딸이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 저쪽 건너방에다가 이제 해놨는데 진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여자인데 힘이 이제 순간적으로 힘이 셀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이 귀신도 어쨌든 이제 무덤 사이에 거처해서 이제 귀신 들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보면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5절에 가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자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자를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둘 다를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정신병에 들린 사람도 미쳤다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모습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 환자를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관성입니다. 미친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병자는 정신질환입니다. 병입니다. 병.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을 항상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되는 것들이 막 불쑥불쑥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관성 있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이제 좀 분별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병자는 쇠사슬을 끊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괴력이 없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특별한 힘을 발휘하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 있죠. 정신병 질환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사람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이제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돈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신질환자인데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질환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변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자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셔서 처치하게 되면은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약을 먹고 처치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더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또 기도원을 또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가서 또 약을 복용하지 않고 기도로 고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원래 뛰쳐나갔어요.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산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꼭 사고치고 끝에 가서 연락이 줘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원을 가보니까 그 기도원 주변에 주로 기도원이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는데 어디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찾는 데까지 찾아보자고 이제 사람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각자 구역을 전하고 찾는데 재밌게도 이제 이분이 다행히도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산에서 그분이 저를 먼저 본 거예요. 저를 먼저 보고는 목사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저한테 막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보고 밥 사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밥 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걸 실컷 사주고, 그다음에 좀 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드니까 주사를 맞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실제 영양제도 맞았고 그 다음에 수면제도 같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병원을 입원시켰어요. 물론 제가 한 거죠. 혹시도 방송 들은 분들이 오해할까. 제가 한 거는 이제 남편이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병원을 입원하고 난 다음에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을 먹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정상적으로 생활하십니다. 건강히 잘 생활하시는데 가끔 이제 이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혼돈하시게 되면은 이제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변별력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도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게도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요 전 사건에 뭐가 있었죠?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귀신은 구원 받았을까요?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더러운 귀신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도 이름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나 이렇게 말하면 왜요?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지 이 뒤에 가면은 돼지떼를 2,000마리나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이제 이 사람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간과에 이르되 귀신이 하는 거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3절에 허락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미쳐버린 거예요. 이 돼지 떼가 미친 거예요. 막 푹 미쳐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보셨어요? 저 옛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뒤가 돈사였어요. 돈사가 많은데 거기도 2,000마리가 안 됐거든요. 돈사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도 2,000마리가 안 되는데 2,000마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미쳐버린 거예요. 돼지떼가 미쳐가지고 막 푹 달려들어서 이제 다 이제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바다를 향해 다 내려달아서 이제 몰살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 마을에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왔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막 확 왔죠. 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목격했느냐 하면은 15절에 그 귀신 들였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회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에 가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거죠. 고침받은 것과 돼지의 일은 뭘까요?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다 이제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을 사람들을 본 자들이 그 두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제 사람이 고침받고 돼지가 미쳐 날뛴 것을 본 그 사람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 그 14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하는 요 사람들이죠. 예, 동네에서 있다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막 뛰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16절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목격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난 것을 목격하고 돼지가 미쳐가지고 다 이제 죽은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전달을 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직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 이 목격자가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전달이 없어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을 목격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었을까? 저도 이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제 묵상이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니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묵상했을 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는 2,000마리가 죽은 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치던 자들이 뭘 쳤어요? 예, 돼지 2,000마리를 돌보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돼지 2,000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그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마리를 돌보고 있다가 2,000마리가 다 막 날뛰더니만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돼지 시체가 지금 둥둥둥 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변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였는지,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봤습니다. 예, 보고 뭘 봤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정신병자가, 이 미친 사람이 난 거를 봤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장면을 봤을까요? 뭐가 더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같으면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예, 일단은 그 돼지 주인들을 와갖고 돼지가 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그거를 보고 놀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미친 사람의 부모가 왔다면 뭘 봤을까요? 이 미친 사람이 난 거를 봤겠죠. 이 미친 사람이 난 거를 봤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17절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마을에서 몰려온 사람들일 거예요. 몰려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여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여에 지금 여기 터미널 옆에 미친 사람이 있어갖고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경찰이 와서 묶어놨는데 그거 확 다 풀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터미널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터미널 근처에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해요? 그 애들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을 내쫓아서 제가 고쳤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네 문제거리 하나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 애를 잡아먹었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저 귀신도 너 간 빼먹는다고. 다 이제 그게 어른들이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괜히 그 행여나 그 미친 사람 옆에 갔다가 무슨 해꾸지라도 당할까봐 아예 그 근처에 안 가도록 이제 애들을 막 공갈 협박한 건데, 그러면 동네에 이 정도 안 미쳐도 저 어렸을 때 미친 사람 봤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가끔씩 미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걱정이 되죠. 그 사람이 애들한테 무슨 해꾸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고마우세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으면 일단 가족은 당연히 고마울 거고, 어쨌든 동네의 문제거리 하나를 해결해 줬으니까 일단은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난 것보다도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로 본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돼지 한 마리가 돼지통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한 30만 원만 잡고, 30만 원이면 되려나 모르겠네. 돼지 한 마리 3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 3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얼마인가 생각해 보세요. 6억인가요? 맞나요? 6억인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억이 순식간에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6억이 순식간에 눈앞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문제한 거예요.
이 오자마자 동네에서 이런 말썽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조금 더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10억이 날아갈지 20억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문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빨리 나가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지만은요, 가장 큰 건 그거예요. 현대인들이 한 영혼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은 이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만 못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가. 돈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저는 이제 가끔 이제 TV에서 그 뭐 간병인 또 치매 이런 보험 선전이 나와요. 얼마나 그 사람의 약점을 잘 노리는 그 보험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간병인 같은 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아내가 아파서 간병을 해보니까는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리 딸도 지치더라고요. 지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웬만하면 당신이 와. 그리고 쟤 좀 빨리 보내. 그러더라고요. 이제 힘드니까 이제 엄마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좀 이렇게 좀 말아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남편이 편한가 봐요. 딸보다도. 하여튼 이 간병하다 보면 간병하는 사람들이 지쳐요. 이제 그런데다가 벌써 저희 집만 하더라도 제 아내를 간병하게 되니까 저도 묶이고 우리 딸도 묶이고 두 사람이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간병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는요, 돈만 강조해요. 한 사람을 간병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가정적인 피해가 돼,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험 들어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은요, 현실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고 보험도 들어두고 준비도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꼭 그런 식으로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은 문제를 꼭 그런 식으로만, 그러면 이제 돈 미리 보험에다가 보험 들어놨다가 보험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간병인 붙여가지고 그러면 간병인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 힘이 돈인 거예요. 돈이 그 밑바탕에 움직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귀하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냐? 예수님은 미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냐. 돼지 2,000마리 죽는 걸 주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돼지 떼에 들어가라. 그래갖고 2,000마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주님은 이 한 사람을 구하는데 주님은 가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국민 소득도 높고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옛날 임금님이 먹는 음식보다도 잘 먹고 있다고. 그래? 뭐 임금님 제철 음식 아는 걸 먹어보셨겠어요? 수입산을 먹어보긴 하셨겠어요? 그런 걸. 그런데 우리는 얼마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엄청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요. 한 영혼이 귀한가?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막 뛰놀다 보면요, 어른들이 그래요. 귀하게 헌금한 돈 이거 망가진다고 애들은 이놈 새끼 막 교회에서 뛰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놀이예요. 모든 게 놀이인데 교회에서 뛰놀지 않으면 어디 가서 뛰놀까요? 의자가 망가질 수 있죠. 고치면 되죠. 다시 사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보다 물건이 더 귀하게 보여요. 물건이 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보다도 이 미친 사람,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미 이 사람은 퇴출된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도 이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18절을 가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한 것을 내 가족에게 아끼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주님 강조. 뭐 대가볼리에 전파해라. 뭐 이렇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에게 가고 싶지 않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이제 성경에 정확한 설명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한 걸 돌이켜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병든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귀신이 가요. 귀신은 보통 더러운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거룩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병자든 그 상황을 훑어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정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은 병이, 여러분 같으면 병이 탁 나면 누구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세요? 사실은 가족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남편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나고 어머님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병에서 딱 고침받았을 때 집 생각이 하나도 안 난 거예요. 그보다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사람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가족 정 다 떨어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을 낫고 나니까 그냥 미련 없이 가족을 떠나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저는 이제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면은 우리에게 상처 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인 것이죠. 그 질병을 낫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여튼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 각도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또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